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잘생겼죠? 아멘 해준 사람들 미남 미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만 기도하고 말씀 들읍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한학교의 강단이 흔한 강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님이 워낙 양육과 훈련을, 눈 뜨셔도 돼요.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저도 헌신 예배 드리러 많이 다녀봤는데 좀 떨리네요. 여기가 여러분의 그 능력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잘 전하고 갈 수 있도록. 아멘이죠? 제 얼굴만 기억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세요. 오늘은 부패식 설교를 할 거예요. 막 이것저것 할 건데 여러분이 잡아갈 거 있으면 딱 아멘하고 잡으시면 그거 하나로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 1, 2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아버지는 남성교 은신 예배를 통하여 종을 여기에 세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사 그 말씀을 나에게 보내서 내 가정을 살려내시고 내 신앙을 살려내시고 하나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쫄지 않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에 도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찾고 찾으면 만나라 했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도 생애에 처음으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에너지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눈물로 감격으로 확신으로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적용하여 열매 맺고 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을 세웠사오니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만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제가 누군지 많이 궁금하시죠? 신상을 털어볼게요. 제가 저는 전남 신안군 신이면, 옛날에는 하이도라고 그랬거든요. 신이면 상태 서리 3구 동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하고 목포로 유학 와서 지금까지 한 40년간 고향을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혼자 예수 믿고 불교 집안에, 그 다음에 시주 많이 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시주 많이 한 거 죄더라고. 왜냐하면 예물이란 게 말 그대로 헌금을 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릴 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인데 이 3, 4대를 가요. 이게 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아버지 시주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죄악이더라고. 왜냐하면 시주하는 게 예물 바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예물 주잖아요. 그런 예물이에요. 우리 헌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우상에게 예물 바치는 것, 시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예물 주면 어때요? 눈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더라고.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어머니가 혼자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첫 번째 하는 게 성경을 찢어서 부엌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몽둥이를 준비해가지고, 할머니랑 우리 아버지랑 키가 비슷해. 180 정도 돼요. 우리 엄마는 150입니다. 그러니까 30cm 차이가 나잖아요. 그 작은 어머니를 부엌 불 떼는 곳에 놔두고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절하면 나뭇잎으로 덮어놓고 가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심했던 가정이에요. 겨울에 교회 갔다 오면 할머니랑 아버지랑 엄마 목을 비틀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고 기절하면 그 계곡에다 갖다 버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서 보내. 그럼 우리 어머니는 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안에 사남 일녀 중에 제가 3남이거든요.
제 위에 누나는 도초에서 권사님, 매형은 장로님, 큰형 목사님, 둘째 목사님, 나 목사님, 내 동생 선교사님.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어요. 큰형은 기장, 둘째 형은 군소교단, 나는 합동, 동생은 통합.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야곱으로 자랐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우는 것만 보고 자라서 저는 연속극을 볼 때 우는 걸 지금도 못 봐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울해가지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제 별명이 애기동자였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 몰랐으면 우울증에 공황장애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 그리고 슬픈 노래 아주 찍찍 늘어진 노래만 좋아하고. 제가 목포 충현교회 양근실 목사님 밑에서 4년을 섬겼는데, 야, 문 목사, 웬만히 찬송가 느려진 거 해라. 빨리빨리 빠른 걸로 해. 그래가지고 맨날 혼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찬양도 빨라지고 은혜를 받고, 이거 말 내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는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공황장애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울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학교회처럼 뜨거운 교회를 다니면서 우울증 걸렸다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뜨겁게 막 찬송하면 바로 물러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신상을 이제 봤죠? 좀 친해진 것 같죠? 이제 해봅시다. 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는 사명을 받고 태어나요. 우리 부모님이 술집에서 나를 낳았어도 사명이 있습니다. 다 태생은 묻지 마라.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나를 가졌을 때 쓸데없는 놈이 태어났다 해가지고 저를 없애려고 독한 약은 다 잡섰대요. 독한 약은 나를 지워버리려고. 근데 이놈이 태어난 거예요, 안 죽고.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으로 자랐거든요. 종합병원. 지금도 그렇게 무성하지는 않지만 목회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생기면 절대로 지우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기들이 19살 먹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 우리 교회 집사님 그 딸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학교도 안 다니더니 19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눈물로 키웠는데 지금은 찬송도 제일 잘하고 율동도 제일 잘하고 아주 지금 살판 났어요. 우리 집사님 할머니 돼가지고 살판 났어. 그리고 그 19살짜리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할렐루야. 그것들이 뭔 돈이 있다고 감사 헌금하면 10만 원이야. 감사 헌금하면. 그리고 이만하면 일만 있어도 전화해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집사님 살리기를 잘했지 그래요. 그 애기를. 아멘. 지우는 것은 살인이거든. 절대로 안 돼요. 일단 낳아놓으면 피덩이라도 낳아놓으면 하나님이 다 키웁니다. 네, 아멘이죠. 지울 생각하지 마세요. 창피하다. 내가 중직자인데 우리 자식이 아기를 일찍 낳았다. 아니요. 나중에 가보면 다 웃게 만들어줘요. 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출생으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안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이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말해요. 예를 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사명에 들어가요. 여러분, 주방에서 땀 흘려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다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명은 생명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뭡니까? 전도죠, 전도. 요거를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 예수께 사명을 받고 내가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사명을 기도로 발견해야 된다.
왕에게 받은 사명, 왕이 명령하신 사명, 의명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갈 것이 아니고 의명 따라서 가야 돼요. 어명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내 삶의 문제, 관계 문제 많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고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 전하고 먼저 주의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민거리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에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밭을 보니까 다 누렇게 이어가지고 빨리 거둬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전도가 쉽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안 되도록 다 휘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둘 생명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에 생명을 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순교자가 받은 상은 실로 어마어마하고 그 영광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과연 예수를 위해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모두 쏟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침으로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이 남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이거 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함부로 내팽개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은 산돌이에요. 산돌. 산에 있는 돌, 모난 돌이에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몽돌 됩니다. 완동하면 몽돌 있죠? 몽글몽글한 돌, 그런 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30%의 교인들이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잖아요. 그네들은 몽돌이 절대로 안 돼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딪혀야 돼. 여러분, 임원들 활동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잖아요. 많이 부딪혀. 그래가지고 그만할까? 사표 낼까? 막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죠. 끝까지 가세요. 아멘이죠. 어째 안 가려고 아멘 안 하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시죠. 그게 승리예요. 사람 때문에 나 못 해먹었다. 나 산돌로 남겠다는 거예요. 부딪힐수록 좋아요. 왜? 그래야 빨리 가루가 되어 소재가 되고 주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고운 가루 될 때까지는 공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은 아무리 깐깐한 사람을 붙여도 네 하면 넘어가요. 근데 탁탁 걸리는 사람들은 안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건 상대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착실과장이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착실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 앞에 서고 보니까 고집이 말이 아니에요. 내 고집은 우리 집에 아무도 못 꺾었거든. 내 고집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집을 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 가서부터 하나님이 다듬기 시작하는데 게릴라, 중대장 별명이 게릴라예요. 이 중대장, 이상한 중대장을 만나가지고 당번병, 따까리라고 그러거든요.
당번병을 했는데 무슨 축구한다고 축구화 훔쳐와라, 또 뭐 속옷 가져와라, 없는 데서 갖고 그래요. 그럼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훔쳐와야 돼요. 또 주고 끝나면 또 다 빨고 그냥 완전히 개인 비서죠. 개인 비서. 요즘에는 돈이나 받고 합니다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점심밥 먹으러 가면 심심하면 야 문일병 배튀기 그러면 그 뜨거운 여름날 나 혼자 배튀기 해야 돼. 배튀기가 뭔지 알아요? 배 내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땅에 이렇게 거꾸로 물고 나면서 하는 거, 그런 걸 해놓고. 여러분 또 40km 행군을 하면 나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판초우위라고 된 게 있어요. 판초우위. 비닐같이 생겨가지고 녹색으로 됐는데 이걸 다 뒤집어 쓰고 가거든요. 그러면 열이 막 목으로 다 올라와. 그럼 어지럽고 막 쓰러져요. P77이란 거 있어요. 제가 무전병인데 P77 메고 중대장 따라가다가 중대장 당번병이 쓰러져.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갖고 군 생활 못하겠다. 그리고 막 발부고 발로 차고 그러면 막 이게 뭐 나라는 존재가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 들어오면 화장실 들어가서 울다가 나오고. 왜냐하면 어떻게 뭐 죽지는 못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자살은 못하고 푸세식 화장실에 냄새나는 똥냄새 맡아가면서 거기서 울다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깨지니까 나중에 내가 달라지더라고. 달라져요. 저를 따라해 볼래요? 네. 다듬어진 사람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안 다듬은 사람 말이 많아요. 정말 말이 많아요. 이 사람한테서 뭐라고, 여기 가서 뭐라고, 저기 가서 뭐라고,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막 그런 사람을 뭐 직분자 세워놨냐고 막 따지고 아주 가관이야. 여러분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임원하다가 힘든 사람, 까다로운 사람 만나도 그만두지 말라고. 그만두면 산돌 되니까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까다로운 남편 뒀다고 이혼할 생각 마시고 하지 말고 너도 똑같아서 하나님 붙여놨거든. 너도 똑같아서 다듬어지라고. 부부는 급이 같아요. 다 중량급, 미들급, 무지양급 다 같아. 그놈만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아내분들만 아멘.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나면 남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내를 또 하나 낳았어. 남편이 이뻐가지고 늦둥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 중단은 안 돼요.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안 돼요. 앞으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 죽는다는 거 예수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은 그 피를 이제는 내가 다시 그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교회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로 수년간 섬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의 남편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앞도 뒤도 없이 갑자기 당신 교회 교사 그만해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남편 말대로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면서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그의 남편이 좀 편하게 살자, 나도 아내 내주를 좀 든든히 받고 살자라고 해서 교사를 못 하겠는데 아내가 교사를 그만두면서 계속 아파요. 그래서 아내의 이 내조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을 바꿨어요. 주일학교 교사 다시 하게. 그래서 이 권사님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편한 게 아니고 병이 생긴 경우예요. 또 한 건을 말씀드리면 중년의 나이가 된 어떤 전수하님 부부가 신학교를 모두 마치고 목회 사명을 접어두고 식당을 멋있게 차렸어요. 처음에는 식당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부부가 마주 앉아서 새파란 돈을 한 뭉치씩 거머쥐고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가면서 숫자를 세는 그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식당 차리기를 참 잘했지? 그러면서 전사님하고 사모님이 마주 앉아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서 대답합니다. 좀 더 지나가봐야 알지롱? 주님 말씀하셨다. 몇 년간 아주 잘 되던 식당이 조금씩 기울더니 종국에는 문을 닫고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농촌에 내려와 개척을 합니다. 지금은 신이 나서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던져버렸다가 사업이 무너진 경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질병을 주고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 막으시는 것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나를 통해 주의 뜻이 크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밀어 제끼는 거죠. 야, 감당해야 돼. 작은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작은 세 번째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이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장땡이 아니라고. 장땡 아니라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어째 아멘을 안 하시냐고. 일을 해야 한다고. 일을 맡겨주십시오. 일을 맡겨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78세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 재정부장이거든요. 70대면 끝나야 되는데 8년을 더 하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후배 장로들 보기도 미안하고 나 이제 그만할라요. 그래 내가 성질을 해갖고, 장로님 상급 얼마나 쌓았는데 막 그랬어요. 내가 그 노인 어르신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 상급 많이 쌓아놨어. 네. 그때 아무 말 못해요. 할 때까지 하세요. 그랬다고. 감사하고 하세요. 네. 또 아멘 안 하시네. 할 때까지. 아니, 목사님이 자를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목사님들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심장병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때 전화 온 것은 다 그만두겠다는 전화예요. 안 받고 싶어. 그런 거 말고 목사님 시켜주세요. 시켜만 주세요. 막 사태 밖에서 얼쩡얼쩡하고, 뭐다요 집사님 뭐 하러 왔어? 나 또 하나 시켜주시오. 더 하나 시켜주시오. 우리 엄마가 입신을 자주 하셨어요. 천국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문 목사, 천국을 1초만 보여주면 와, 지금 이렇게 안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 아멘이시죠? 순교자의 집, 순교자의 상이 어마어마하고, 전도자의 상, 전도자의 집이 어마어마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집 의리의리하대요. 그걸 보고 와서 얘기하시더라고. 아멘입니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지산 중앙교회에 있는 지 19년째예요. 저 보니까 잘났죠? 아니, 잘났다고 하세요. 그래야 다음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잘났죠? 그래서 내가 지산 중앙교회를 충육교회 부목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 5년만 하여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광주에서 70명 모인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공동회의 안 하고 그냥 모셔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어요. 그때 당시에 35살에 진도에 왔으니까. 가면 끝나죠. 물어봤어요. 하나님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나 이렇게 잘나게 만들어 놓고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농촌 사람들 섬기기 어렵습니다. 다 아이고만 나와. 만나면 아이고 뿌두둑 막 뼈 부러지는 소리, 근육 늘어나는 소리만 나고.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좀 도시교회에서 서울 한복판 가서 좀 30, 40대하고 좀 목회 좀 해봅시다. 맨날 뒤치다거리만 하지 말고. 가지 말아요.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이 가지 말랍니다 그랬더니, 당신 같은 목사님 처음 봤어. 한 주만 더 기도해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기도한다고 장로님이 하나님이 가라 가겠어? 아니, 한 주만 기도해 달라고. 한 주 기도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못 갑니다 그랬죠. 못 갑니다. 하나님 지금도 안 보내. 지금도. 기도 좀 해주세요. 50명 되는 교회 가서 지금 160명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도에서 두 번째. 왜냐하면 요즘에는 PR을 해야 은혜 받는답니다. 지금 선교 60군데 합니다. 놀래지도 않고 막. 교인 1인당 5만 원씩 선교 온거. 매달 1억 한 2천 정도 선교해요. 10만 원씩 해가지고 4, 5천만 원 구제합니다. 그 시골에 있어도 일은 다 시키더라고.
14개 교회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공구 들고 가서 직접. 나 지금 얼굴 많이 삭은 거예요, 일하다가. 옛날에는 더 멋있었어요. 옛날에는 더 멋있어. 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명동 가서 헤어 디자인 하려고 그랬거든. 에? 근데 하나님이 목회시켜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있으란 자리에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날개 달게 할 때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크게 해봐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면 그건 순종이에요. 진짜 교인이에요. 불순종하면 잡종이에요. 잡종. 개 키워봤죠? 진돗개 순종이 좋아요? 잡종이 좋아요? 순종이 좋아요. 우리 둘째 형이 교부야 진돗개 한 마리 주라 그래서 형 진돗개 없어. 그냥 똥개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래서 한 마리 주라. 그래서 알았어. 우리 장로님네 개가 애기 낳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개가 새끼만 나면 8마리씩 나요. 그리고 잘 키워. 아주 은사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우리 장로님네 강아지가 새끼를 많이 낳았고 형 한 마리 줄게 보냈어. 그놈이 진돗개요. 진돗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쬐끔할 때부터 주인 옆만 보고 주인이 안 움직이면 자기도 있어. 똥오줌 내어주지 않으면 끙끙 앓고 있어. 안 봐요. 그리고 밖에 데려놓으면 그때 한꺼번에 봐. 영리하죠. 그리고 교인들이 수백 명 되는데 얼굴을 다 기억한대요. 뭔 은사를 받았는가 몰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오면 안 짖어. 근데 새로운 교인이 오면 짖는 거야. 그리고 나갈 때 봐가지고 손에 뭔가를 안 들었으면 안 짖고 뭔가를 들고 나가면 짖는데. 진돗개. 순종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1차적으로는 주님께 받아요. 2차는 목사님을 통해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직분 안 준다고 교회를 옮기네 마네 데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가 아니에요. 사명은 소의 멍에예요. 영적으로 어린 송아지 수준의 신자가 쟁기질하겠다고 멍에 씌워달라는 요청은 이치에도 안 맞아요. 반대로 어른이 된 소에게 일하라고 멍에 씌워줬더니 힘들어서 못한다고 멍에를 던져버리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사명을 맡기면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건 맡기면 저 한 학교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사명을 벗어버린 사람이 있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한껏 힘껏 일해보겠습니다. 이런 순종파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바로에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말해라. 모세가 나 말 잘 못해요. 하나님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형 말 잘하잖아. 형을 통해서 말하게 할 테니까 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쥐어진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능력을 주셔서 거대한 골리앗 같은 바로 앞에서도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교회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섬기면 하나님이 사방으로 나를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물질도 많이 필요해요. 나는 돈도 없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임원시켜가지고 미워 죽겠어. 돈도 없는데 돈이나 주고 일시키지. 돈이나 넉넉히 줘서 시장 많이 보게 해야지. 항상 모자라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입니다. 아멘. 내가 회장이 됐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마음을 움직여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멋지고 잘 달리는 백마를 타지 않았어요. 나귀의 어미를 타지도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힘들어하는 나귀 새끼를 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휘청거렸을까. 하지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무게에 의한 중압감도 적응이 돼서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훈련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크게 해봐요. 목사님,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 군인들이 이렇게 휴가 나서 옛날에는 많이 싸웠어요. 패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육군 병사들은 이게 힘이 없어. 특전사 한 명이 일반 병사 150명을 쓰러뜨렸대. 진짜로 특전사 한 명이. 훈련을 받은 강도가 다른 거예요. 훈련을 받은 강도. 사명자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양육과 고된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으로 섬길 때 부교육자들이 3명이 다 나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얼른 부목사를 채워줘야 하는데 나 혼자 놔두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내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힘들어갖고 나보고 나가라는 것인가? 6개월 동안 한 명을 부교육자를 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오전에 아기 난 데 가갖고 축하하고 막 예배 드려주고 오후에 장례식 주고 막 이랬다니까. 막 6개월을 그렇게 혼자.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6번씩 했어. 어떻게 한지도 몰라. 그냥 아침부터 오후까지 막 1층 2층 막 다니면서 막 설교했어. 영화부 갔다가 설교하고 중고등 갔다가 하고 막 청년부 가서 하고 6개월 동안 했거든요. 6개월이 지나니까 부교육자가 들어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통과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말에는 아멘 해도 된디. 무목사 통과.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도 20살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락했어. 군대 가서도 군목 밑에 군종을 했거든. 중대군용 하다가 연대군용 하다가 계속. 모세가 처음에 인간적인 애국심에 불탈 때는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우를 범해요. 그러나 왕궁에서 30년, 양치기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80년의 훈련을 받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크게 사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의 과정도 없이 먼저 주의 일에 뛰어들면 주의 일을 많이 그르치게 되고 함께 일하는 다른 지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전에 먼저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일하다가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는 훈련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영혼이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을 하다가 막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막히면 기도하라. 이게 답이에요.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막히면 기도하고 막히면 그 사람을 보듬는 인격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랫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는 훈련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든 때에도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힘은 말씀을 잘 먹는 데서 와요.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시험 들었을 때 더 크게 아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그 순간에 나를 억누르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번개처럼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 하고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큰 일꾼, 그 다음에 뭐요? 큰 사발이요. 큰 사발. 배가 커야 돼. 큰 일꾼, 큰 아멘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깨작깨작 하는 사람은 병든 거예요. 우리는 잡식성 신자가 돼야 돼요. 잡식성. 아주 먼 옛날 신앙군 신유면에서는 이런 밥을 먹었습니다. 쭈그러진 양판에 뽀실뽀실한 보리밥 넣고 기적국 압니까 여러분? 모르죠? 기적국 두어 수저 떠놓고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엎어치고 내리쳐가지고 누런 노수저로 고봉으로 뜬 다음에 한 입에 덥석덥석 먹으면 힘을 잘 써요. 방구도 잘 나와요. 이렇게 먹고 힘썼거든. 반대로 편식성 신자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편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편식하기 쉽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일수록 아멘이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엄마가 시장을 한나절 돌아서 완두콩을 겨우 사가지고 찹쌀에 넣어서 맛있게 밥했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엄마는 신이 나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이 딸이 엄마 속도 모르고 밥 속에 들어있는 완두콩을 전부 젓가락으로 추려내가지고 밥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제가 목사님 목양실을 잠깐 들어갔는데 설교가 빼곡히 있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그렇게 준비하고 장만하는데 여러분 잘 잡숴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보다 아멘이 적어. 진짜 이건 객관적인 얘기요. 아멘 좀 더 크게 하면 목사님이 허벅지를 뜯어서라도 요리를 할 건데 어째 2층은 아멘이 아예 없어요. 2층은 누가 못하겠나요? 2층만 아멘. 감사해요. 이렇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식성을 하나님 원하신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먹어야 우리가 시험에 빠져도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이 클수록 은혜도 크게 받습니다. 아멘이 클수록 내 삶에 드러나는 능력도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이러한 훈련들은 사실 지옥 훈련이나 다름없어요. 아무나 받는 특수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훈련 중에 많이 울어요. 도망갈 생각도 해요. 하나님 제가 한학교회를 옮길까요?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에요. 훈련 중에는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탈영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형이 군대 갔다 탈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물건 훔쳐오라 가니까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탈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잡혔거든요. 3일을 도망가가지고 산속에서 3일 잠자고 나중에 잡혔는데 너 왜 탈영했어? 그랬더니 뭔 놈의 군대가 도둑질만 시키냐고. 신앙 양심에 도저히 훔쳐오다가 더 이상 못해서 탈영했다고 봐줬어요. 그 재판관이 신앙인인가 몰라도 영창에 안 들어갔다. 탈영하면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사명자가 힘들다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나를 잡아내셔요. 하나님 나 좀 놔두세요. 왜 힘들게 하셔요? 너한테 큰 상급 주려고 그래.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일에 쓰려고 그래. 내가 영광 받을 때 그 영광 너에게 나눠주려고 그래. 영원히 나눠주려고 그래. 훈련 중에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건 사고도 생겨요. 사람을 통한 괴로움도 많이 줍니다. 애매한 시험에 걸리게도 하셔요. 때로는 영적 침체의 터널을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먹으면 당장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를 해서 완료를 했는데 하나님이 토요일 저녁에 몇 줄 줬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적었어요. 주일 아침이 됐는데 쫙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님이 그러고 속으로 하나님 어찌 진작 주제 인자 주냐고 말이지. 주일 낮에 돼갖고 지금 예배 올라가야 되는데 인자 주면 어떻게 하냐고. 님이 막 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색깔을 입혀야 눈에 들어오거든요. 색깔도 못 입히고 막 타이핑을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기로 한 설교는 한 주 늦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신 걸로 했는데 세상에 끝나고 집사님 한번 카톡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권찰님 남자 권찰 한 분이 지금 내 사정을 내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목사님 설교 준비했다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난리 났다. 시험 들었다고. 아니 집사님 나한테 말한 적 없잖아. 말한 적 없죠. 근데 안 믿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카톡 내용을 딱 보내주는데 교회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인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웠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러면서 막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고. 베이스 기타 치는 형제거든요. 권찰. 쫙 갔어. 근데 세상에 설교를 딱 보니까 딱 그 권찰님 설교 100% 딱 맞춰서 하나님 준비하셨어. 와, 그래갖고 지금 안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누가 일러 바쳤다고 얘기해요. 그거 성령 모독이에요. 목사님 영권 크시잖아. 하나님 딱 주시면 바꾸면 바꿔서 설교해야 돼. 아멘이죠. 아멘이죠. 나는 설교를 짧게 못하는 게 흠이에요. 얼른 마칠랍니다. 이제. 하여튼 나는 하루 종일 하라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견디고 말씀 잘 먹으면 뻘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목사님께 순종, 회장. 이 마지막이 잘 안 될 거예요. 회장한테 순종하는 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면 다 잘하자고 한 일인데 임원들끼리 의견이 부딪혀갖고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답이 하나예요. 회장이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왜? 나도 앞으로 회장 될 거 아닌가. 나 회장 됐을 때 내 결정대로 하면 나도 좋지. 1년 동안은 맡겨주는 거예요. 회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겨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 돼요? 순종돼요. 불순종하면 잡종돼요. 순종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불순종하면 마귀가 기뻐 뛰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불순종하면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온전한 순종은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주의 일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르치게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No! 이것조차도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온전히 지켰는데 이번만큼은 주의를 빼야 되겠습니다. No!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 남편은 찬양 인도를 하고 아내는 찬양대 지휘를 하는데 세상에 와가지고 오늘 빠진다는 거. 지난주에 목사님 다음 주에 빠집니다. 뭐다로 빠져? 찬양 인도자하고 찬양대 지휘자인데 빠지면 되겠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이것이 덫이라 덫. 마귀가 합리화를 준 게 너 한 번도 안 빠졌잖아. 이게 덫이에요. 아예 빠졌거든. 사실은 아버지 칠순이, 뭔 칠순 팔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빠지면 안 돼.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생겨. 그러니까 이번에 형제들한테 말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말하고, 다음 때부터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명절 때는 빠져도 돼. 내가 그랬거든. 2번만 딱 빠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께 예배하고 순종을 하면 그만큼의 영광과 상급이 기다려요. 할렐루야. 나를 그만큼 위대한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나 지금까지 11조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떼어먹혀. 안 돼! 이거 안 돼. 이 한 번의 실수로 그 축복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셔야 돼. 말씀을 정리할게요. 더 하면 이제 인기가 떨어져서. 여러분, 사명자가 붙들 것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고 십자가예요. 보여줄 것도 십자가입니다. 지고 가요. 사랑해야 할 것도 십자가입니다. 승리의 비결도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가지 꽃이 있습니다. 잠깐 피고 빨리 지는 꽃이 있고요, 오랫동안 피었다가 천천히 지는 꽃이 있어요. 빨리 피고 빨리 지는 꽃은 대체로 꽃잎이 얇고 화려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피고 늦게 지는 꽃은 대체로 꽃잎이 약간 두껍고 소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박할지라도 오래 피는 주의 향기로운 꽃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답니다. 성공하려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한 사람의 천재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어느 재벌 총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공식이 통한다고 봅니다. 이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잘 준비된 사명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교회 부흥의 축을 이루고 몸된 교회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